존경하고 사랑하는 전 세계 지도자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갑자기 등단을 해서 다들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요즘 놀랄 일이 너무 많아서요, 저를 보고도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요, 원장님 그러면서 저를 부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 와서 원장님 아니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면 원장님하고 저가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비슷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존경하는 이희성 원장님의 아버님께서 아침에 성화를 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 지금 벌써 고향 천안 병천으로 출발을 한 8시 정도 가셨는데요, 벌써 도착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디하게 제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원장님의 아버님의 조남은 이자 근자 휘자로서 이근휘 선생님이십니다. 연세는 한국 나이로 92세가 되셨습니다. 천성길 가시는데 꽃길만을 밟고 가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의 형제분은 6형제인데요, 6남매인데 모두 다 축복을 다 받으셨다고 합니다. 정말로 놀라운 참 실적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아버님의 공적이 이렇게 참으로 대단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손자 손녀분만 해서 21명이라고 합니다. 증손자 손녀가 15명. 대충 계산해 보니까 가족을 보니까 50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한 가족을 가지고도 큰 교회만한 그런 기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크게 성공하신 이자 근자 휘자 아버지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원장님께서는 참 좋은 날에 성공하셨다고 흐뭇하게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2월 4일 입춘이라고 하고 24절기의 첫 번째 절기로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입춘날에 마음가짐이 그 사람의 1년의 운세를 가지고 간다라고 합니다. 부정적 생각하는 사람은 1년 내내 운세가 안 좋고요, 긍정적 생각하는 사람은 1년 내내 운세가 좋다고 하는 것이 오늘 입춘이 되겠습니다.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맑고 밝은 생각, 항상 웃는 얼굴로, 그리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했던 것처럼 송인영 우리 교회장님이요, 또 메시지를, 또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시간 관계상 참석한 교회만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서울 구치소에는 수원교회, 구리교회, 관악교회, 가평교회, 화도교회, 일산교회, 남양주교회, 성남교회, 가천교회, 안양교회, 연천교회, 금천교회, 안산교회, 원로자 목회자팀, 동일무도, 일원도 등 텐트에서 약 100명이 모여서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리 참석한 모든 교회에게 힘찬 박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500회, 600회를 철야정샘 참석하는 곳이 강릉교회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많이 참석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강릉교회 식구가 많지 않으니까 여하튼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고, 평택대교회가 500회를 맞이했습니다. 우베교회, 일본의 우베교회도 500회를 참석했고요, 시라카와 교회가 천심은 500회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교회에 더 발전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참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저희 상명 개척교회에 참 부모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먼저 참 아버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요,
어머님과 아버님이 따로따로 오셨습니다. 참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천심은 기도를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상명교회는 조그만합니다. 조그만한데도 천심은 기도실을 잘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천심은 기도실에 가자 그래서 제가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저를 꼭 껴안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꿈속인데도 불구하고 아버님께서 고생 참 많이 하고 있다 격려를 해주셨는데, 꿈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동적인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가셨는데 잠시 후에 어머님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오시자마자 어머님께서 앞치마를 가져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치마를 갖다 드리니까 내가 상명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내가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 어머님께서 부엌칼을 딱 드시고 그 칼질을 하시는데요, 완전 프로같이 이 칼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많은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내가 식구들을 잘 먹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중에 식구들이 많이 모였는데 어머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요 정말로 흐뭇하게 너무너무 어머님이 오히려 감동적으로 그걸 보셨습니다. 그래서 식구들도 감동하고 어머님도 감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아버님 말씀대로 밥이 사랑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참 부모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정말로 현장에 직접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음식까지 만들어 주시는 걸 볼 때 정말로 얼마나 우리 식구들이 행복한지, 저희들이 어머님을 위로해 드리고 아버님을 위로해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참 부모님께서 현장까지 와 주셔서 저희들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걸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정말로 힘찬 감사의 박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젯밤에 철야정성을 드린 시간에 찬양 역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벌써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안경이 바뀌어졌습니다. 어젯밤에 찬양 역사를 하는데 제가 항상 안수할 때 머리부터 시작합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는요 눈부터 안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경이 안경이 있는데 안경을 때려가지고 안경이 그냥 뭐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눈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반드시 안수를 할 때 안경을 벗고 안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젯밤에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걸 안경을 놓고 그냥 때려가지고 사실 눈을 다치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옛날 제가 오래된 이 안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안경을 쓴 채로 안수를 제가 심하게 했던, 얼마나 이 바보 같은 일을 했는가. 일본에서 이 안경은요 참 좋은 안경입니다. 조금 비싼 안경입니다. 한국에 들어올 때 좀 안경을 좋은 걸 써야지 라고 해서 비싼 안경을 샀는데 딱 여기 와서 2년 만에 그냥 저 눈알을 때려가지고 이 눈알에 빠진 것과 똑같습니다. 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말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을 길러라, 키워야 된다. 그런 강한 느낌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기성 원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신앙하는 사람은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안 된다. 특히 공적인 사람은 더욱 그렇다. 크든 작든 자신의 영적 체험이 대단히 소중하다. 이런 것을 늘상 강조해 주신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한국도 일본도 풍전등화 같고 백척한도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극도로 위험하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매우 절박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자리에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천심은 정성밖에 없다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심원 정성을 드리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참 어머님께서 최고의 선물로 전심원을 주셨다. 전심원은 만능의 키다. 전심원 정성이라는 것은 사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절체절명의 정말로 귀한 이 정성이 전심원 정성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많은 반성을 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19일 3일간의 전 세계 지도자 특별 등성이 있었는데 세계 본부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스케줄을 어머님은 중지하시고 전심원 정성을 드리라고 지엄한 명령을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기성 원장님과 김진춘 원장님께서 강의를 도맡아 3일간 해주셨습니다. 저녁에 또한 철야 정성을 드렸습니다. 이때만 해도 저는 참 어머님의 의중을 깊이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였고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정확하게 1년 후에 어머님께서 또 2023년 5월 18일 20일까지 저를 일본에서 불러주셨습니다. 3일 동안 천심을 정성을 드리고 일본을 들어가라. 이때 천심원 철야 정성을 들었을 때 제가 크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반성을 하고 회개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눈물이 3일간 흘렸던 눈물이 그 전에 없었던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천심원 정성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도 매일매일 회개하고 반성하는 것이 왜 이렇게도 많은지 정말로 참 어머님께 너무너무도 죄송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천심원을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천심원에서 기도와 정성은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은 기도와 정성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자기 자신의 개인 완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산속에 도덕을 무찌르기는 쉬우나 내 마음속에 도덕은 무찌르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신앙이란 먼저 밖의 적과 싸우는 것보다 내 마음속에 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우리에게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물로 참 부모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참 부모님은 천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분인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을 모시고 있는데도 무엇이 두렵습니까?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두려워 말라. 하늘을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지금 참 부모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데 두려워해서는 안 될 때가 되었습니다. 전성경 143페이지에 보면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나라를 잃었다가도 나라를 찾는 것보다도 세계를 잃었다가 세계를 찾는 것보다도 참 부모란 말이 세상의 말 중에 제일 귀하고 복된 말이다. 천지의 그 무엇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란 말은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사탄도 두려워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신 참 어머님께서는 참 아버님 성화 때 생이 다하는 날까지 반드시 천일국을 이 땅에 안착을 시켜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실천하기 위해서 어머님이 몸소 모범적으로 불철주야 사생결단 전력투구 실천 궁행을 해 오셨습니다. 메시아를 거역하는 것은 받을 수가 있으되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함이 없느니라 라고 강조하시면서 저희들을 지도해 오셨습니다. 저희들도 참 어머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황금기에 목숨을 걸고 사생 결단으로 살지 않으면 저희들이 부모님 앞에 어떻게 얼굴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상의 삶이 영원한 세계 천상 세계를 결정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어머님께서는 흠과 티가 없는 삶을 살기를 매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라고 조금 전에 훈독기를 했습니다. 죽어서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 이것은 지상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아버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천주교 묘지 입구에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너 차례. 즉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잘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봉양 땅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버님의 말씀에 보면 이와여 산 사람만이 가는 곳이 천국이다. 즉 참 사랑을 실천한 사람만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하늘 부모님을 외면하는, 불신하는 데부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참 부모님을 또한 홀리마다한 어머님을 외면하고 불신하는 데부터 우리는 그 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구보타 케이스케 GPP 활동을 보고를 했습니다. 짜장면의 봉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짜장면 봉사 이야기를 하면서 가평복귀, 남북통일, 지상천국 실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짜장면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짜장면 운동을 많이 해볼까 합니다. 서부상교회 김하연 귀한 따님도 효정 간증을 눈물겨운 사연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자기의 어머님과 참 어머님을 빗대어서 자기 어머님을 위해서도 정말로 자식으로서의 헌신적인 그런 간증을 해주시고, 어머님을 통해서 참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인류를 위한 헌신적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식구님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참석하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가 도망치면 도착할 수 있는 그곳이 지옥이겠습니까? 천국이겠습니까? 우리가 도망쳐서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부딪혀서 반드시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죽고자 한 자는 살고 살고자 한 자는 죽는다는 말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습니까? 이 말을 우리는 실천하기 위해서 참 어머님이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계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 참 어머님의 뜻과 그 참 어머님의 그 생각, 그 심정, 그 사정을 우리의 심정과 사정으로 하나 되어서 이 어렵고 힘드는 이 황금기에 반드시 죽고자 한 자는 살고 살고자 한 자는 죽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도 간절히 하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네.